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도하고 26절 그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해관하고 아들들에게 학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라 말라 한다를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6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제목 바울이 예루살렘 장로들을 만났을 때 있었던 일, 바울이 예루살렘 장로들을 만났을 때 있었던 일,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부터 사도 바울이 몇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환난과 고초를 겪게 될지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바로 아가보에서는 그 가이사랴에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어떻게 결박될 것인가를 갖다가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의 줄을 끌어다가 손발을 묶고 그거를 재현시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박당하고 환란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를 다 보여줬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결박과 순교조차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예루살렘 장로들을 만났을 때 있었던 일, 첫 번째 시간에 그런 말씀 나눴죠. 자, 먼저 사도 바울이 평안을 빕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평안을 빌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동안 사도 바울이 했던 1차, 2차 전도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간증 형태를 통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선교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지만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 장로,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자,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러면서 우려 섞인 의혹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오해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생각하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정확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장로들을 만났을 때 있었던 일, 첫 번째로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 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에 펼쳐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모세가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자,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 이렇게 오해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요. 복음의 도리를 갖다가 증거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복잡한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알고 나면 복잡한 게 아닌데 이런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 역시 이제 이신칭의 교리, 로마서에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하신다. 이제 이 로마서에 쭉 기록이 됩니다. 이제 이 논쟁이 이렇게 계속이 돼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여기서 이제 구원파 또 이제 이단이 나오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알고 나면은 복잡하지 않은데 이것도 자기 어떤 죄악과 연결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사단이 역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헷갈려야 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어떤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자, 이것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며 그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역시 아브라함도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 논리가 참 나와요 이제.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지켜야 된다. 할례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왔어요. 근데 거기 다 잘라먹고 대가리만 또 이것만 들리는 거 유대인들한테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정말로 할례가 상관없는 것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펴가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지금 제가 딱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결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접붙이는 것이다. 신비롭게 연합되는 것이다. 이게 돌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니까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원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을 때에 생명 유기체가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가지는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완전 생명적인 유기적 관계가 일어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몸 대신 교회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머리의 모든 지시를 받아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 관계에서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를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또 거꾸로 얘기했다가 또 행위권이야 또 이렇게 오해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이쪽으로 치우치고 이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믿음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거예요. 워낙 예수님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로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할례가 필요 없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 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 있는데 그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위험하다 이거예요. 위험하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해결책을 오늘 본문에서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 장로들을 만났을 때 있었던 일. 자, 첫 번째로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 한번 들었다는 거예요. 이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율법은 필요 없다. 돈 받는데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해 가신가요? 네, 할렐루야. 네, 이 논쟁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자, 죄종을 통해서 어떤 차원에서는 있잖아요.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차원에서는 율법 폐기론자 구원파처럼 또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음, 오직 예수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율법은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또 이제 율법 폐기론인가? 그러면 이렇게 또 오해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서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바울이 예루살렘 장로들을 만났을 때 있었던 일. 두 번째로, 자, 바울에게 자, 서운한 네 사람에게 결례를 행하라. 서운했던 네 사람에게 결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자, 좀 길겠는데요.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례를 행하라는 뜻이 결례가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서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신 은혜가 커서 하나님 또 이제 그것이 또 소원이 너무 지나친 것이 되어가지고 또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막 이런데 자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 응답하시면 예를 들어서 헌금을 500만 원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소원이 끝나는 날까지 율법에 무슨 규정이 있냐면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나실인의 규정입니다. 율법을 그래서 이제 지금 4명의 소원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율법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소원했던 모든 게 끝나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4명의 소원한 사람들을 데리고 머리를 깎고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물의 값이 있죠. 경비를 사도 바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도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줬던 것입니다. 자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율법 폐기론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저버리는 것이 아니죠. 예.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으로 압축될 수 있는 것인데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압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을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이게 모든 율법이 십계명으로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리함을 통해서 말씀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순서가. 지금 그 얘기가 로마서에 쫙 기록이 돼요. 이제 이거 찾아가면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 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행위 구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목매어서 얘기를 해왔는데 또 그 가르침은 또 내던져버리고 행위구원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릇된 이해와 비진리가 교회를 파묻혔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그 구원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지.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완전히 변화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참 백성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거예요. 우리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쭉 해왔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죄악과 싸우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사단 마귀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주장해왔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 장로들을 만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고 오해했습니다. 오해죠. 언제 그런 일로? 사도 바울이 언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련된 그런 말씀과 가르침들을 부정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야만이 그것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장로들이 충고하고 조언했던 대로 바울이 서운한 네 사람의 결례를 행하는데 비용을 지불해주고 끝까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오해를 풀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건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끝까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러면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이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